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갈등 관계론을 고민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창조론에 대한 확신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진화론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제는 우연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자연 발생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로 계산하면 그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연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간단한 볼펜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시계는 더욱더 저절로 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컴퓨터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정밀한 두뇌, 인간의 두뇌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두뇌와 컴퓨터의 어떤 상호 비교 관계를 설명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싶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1초 작동할 때에 필요한 계산력은 얼마일까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이것을 컴퓨팅 파워로 환산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과 독일 윤리희 연구소 공동으로 연구하여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진에 의하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 두뇌에서 중추신경을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사람의 두뇌가 1초간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는 17억 3천만 신경세포와 10조 4천억 정도의 시냅스라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는 오직 두뇌의 1%만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슈퍼컴퓨터가 사람의 두뇌와 비교했을 때에 인간이 두뇌로 1초 계산할 때 슈퍼컴퓨터는 40분 정도의 계산을 해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두뇌는 뛰어나고 정밀하고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그러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사람의 두뇌입니다. 과연 이러한 복잡한 두뇌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진화가 됐을까? 우연하게 됐을까? 이걸 우연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그 복잡한 인체의 신비, 태양의 신비, 지구의 신비, 이 자연계의 엄청난 그러한 법칙과 복잡함 그리고 그 신비한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계라고 하죠. 스피릿 월드라고 영계. 또 하나는 보이는 세계, 내추럴 월드, 자연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계와 자연계는 각각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면 자연계는 제일 하부 조직이 바로 광물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계. 그 광물계 위에 식물계가 있죠. 그리고 동물계가 있습니다. 분류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위가 계잖아요. 그 광물계,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도 세 단계로 보는데 제일 위의 세계가 바로 다스리는 영이신 God, 하나님이 계신. 둘째는 바로 섬기는 영인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 세계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타락한 영의 세계인 사탄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이 영적 세계를 구천으로 보기도 합니다.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물론 9구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숫자로 보기 때문에 9단계의 하늘로 이렇게 분류하는 생각들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삼층천, 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하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광물계,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를 살펴보면 이 모든 자연계의 것들은 특징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한 존재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화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죠.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붕괴 일변도로 간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화된다. 즉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붕괴 일변도로 갑니다. 사람도 결국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젊은 청소년 시기를 건너서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붕괴 일변도로 가는 거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붕괴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력학 1법칙에 의하면 이러한 물질들은 이를 위해서 에너지로 전환은 되지만 그 에너지 본래의 질량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 즉 일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은 되지만 그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인력학 1법칙이죠. 제임스 줄이라든지 율리어스 마이어라든지 헤르만 폰 헬름홀츠라고 하는 이런 세 학자가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인력학 1법칙을 발견하게 됐죠. 인력학 1법칙을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물질은 일을 위해서 에너지로 전환은 되나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이 말 속에 창조의 신비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생성될 수가 없대요. 그게 인력학 1법칙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 그 물질과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모양과 형태와 그 모든 것들이 전환은 돼 있지만 그 에너지의 양은 절대로 변화가 없고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다. 나무가 불을 피우고 나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재의 형태로 바뀌지만 본래의 그 에너지와 질의 양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력학 1법칙을 봐도 모든 물질은 스스로 생성될 수 없다는 말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우연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변하는 이유는 항상 상위 존재에 대해서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이런 광물계는 식물을 돕기 위해서 변환이 이루어지죠. 식물도 또 변환이 돼가지고 동물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안에 바로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지금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실존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 천사의 자리, 사탄의 자리. 여러분, 거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광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사람은 동물계에 속한다고 말하죠. 그래요, 사람은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연계 안에서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제일 위에 상위 요소가 뭐냐면 프뉴마라고 해서 영이 있습니다. 영.
두 번째 단계는 프시케라고 해서 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살크스라고 해서 육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계에도 소속되어 있어요. 발을 딛고 살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이 자연계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살크스라고 하는 육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몸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퓨뉴마와 프시케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계와 영계를 아우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쪽을 다 이렇게 걸친다 할까요? 양쪽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영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신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기능, 영의 세계를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로 프시케라고 하는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성과 판단력, 분별력,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혼의 기능이죠. 지식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자기 자신을 감지해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지, 자존감이 높은지, 지금 우울한지, 슬픈지 자신에 대해서 감지하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프시케의 기능이에요. 살크스는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기능은 이 육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사람은 살크스라고 하는 이 고깃덩어리와 같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크게 그들은 혼백으로 나눕니다. 혼과 백. 혼을 영혼으로 보고 백을 육, 몸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영혼, 육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연계와 이 영적 세계, 이 두 가지의 세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계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도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꾼이 장작을 하나 도끼로 쪼갤 때도 나무 결의 방향을 잘 보고 쪼개는 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석공이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어디에다가 점을 대고 망치를 두드리냐에 따라서 돌이 갈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그래서 돌에도 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바위의 맥을 따라서 석공이 망치질을 하죠.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 않아서 좀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의 원리를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가면서 그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놀라운 혜택과 유익,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